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합독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붉은 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라합 같은 붉은 줄을 붙잡고 증인으로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주역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2장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라합의 붉은 줄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지 다시 한번 선명히 붙잡아지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어요.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매주 그 언약을 붙잡기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가나안이거든요. 이 땅은 노아 시대 같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예요. 이 땅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릴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 현장이에요. 세상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기근, 전쟁,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문화가 바뀌고요, 나라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것뿐이죠. 세상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세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존재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매주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길 원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넘는 이기는 언약, 영원한 복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가나안의 정복의 현장, 여리고 정복의 현장 가기 전에 라합이 증표로 받았던 그 붉은 줄이 나의 개인의 언약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그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매일 속지 않고 내 동일한 현장에서 언약 대신 그 붉은 줄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기생 라합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미래의 배우자가 되죠.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에서는 안 나오고. 자, 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현장에서 한 언약으로 만났을 때 세계복음화의 가문에 대열에 섰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붙잡아야 돼요? 내 지금 현실과 가문과 가정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이 기생 라합과 정탐꾼 살몬이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가문과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가문과 가정 되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 명이 그 기생 라합 같은 영적인 지도자 되길 축복합니다.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되면 되잖아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다른 사람. 그럼 뭐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하나님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하고 순교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삽니다. 올바른 거 택해야 됩니다. 그게 되거나 안 되거나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나는 올바른 걸 붙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별거 아닌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내 후대들을 축복하신다니까요. 그 뒤로 다윗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천하기 천한 기생 라합이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요, 우리의 수준과 아무 상관없어. 인간들이 볼 때 천한 사람, 그리고 뭐 고귀한 사람,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 많이 번 사람, 못 본 사람, 공부 못한 사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나눠놨죠. 하나님 봤을 땐 다 똑같은 죄인이라. 하나님 봤을 땐 다 똑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을 쓰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실 놓고 자꾸 불만 불평하면 안 돼요. 그건 답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줘요.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세상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근데요, 내 인생이 언제 바뀌냐? 나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 시작이 여러분의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요, 여러분 직장의 현장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이 왜 멸망하는지 그 이유를 붙잡고 올바로 봐야 돼요. 영안을 이어서요, 매주 영안을 이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똑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냐? 세상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난 세상,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이 잡고 있는 현장. 여러분, 세상은요, 근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왜 망하냐? 근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너네가 살 세상은 어마어마한 세상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이 여호수아가 봤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 서밋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세상 바라보는 관이 있습니다. 뷰가 있어요. 철학 따라, 종교 따라, 배운 것 따라, 뭐 사회학 따라 다 있습니다. 참고해야 돼요. 단 한 가지 없어요. 근본 문제 이유를 몰라요. 그 눈이 없다니까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그렇구나. 가나안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구나. 그래서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후대들이 그 사명을 붙잡고 가난 거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 직장의 현장, 미국의 현장, 이번 주간도 분명히 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속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고 착각도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라니까요. 세상은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정이에요. 잠시예요. 우리 언젠가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도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과거다.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요, 이번 주도 그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잠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구나.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그럼 뭘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일하는 이유, 달라스 사는 이유, 하나님이 생명 주신 이유, 건강 주시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살게 하신 이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맞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절대 안 합니다. 뭐 여러분이 잘 되고 뭐 그런 기도 절대 안 해요. 그 사기꾼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짜로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감사, 기쁨이 넘치는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뭐 너무나도 유명한 CCM 송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예배할 수 있다. 정말로 조용히 혼자 학교 현장에서 아니면 내 방에서 아니면 정말 힘들 때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 여러분이요, 능력이 없고 못 도와줘도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거 체험했거든요. 저는 그걸 10대 때부터 체험했거든요. 학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제 가정에 어려움이 왔었을 때도, 그리고 진짜 아무 응답 없을 때도 단 하나 놓치지 않았던 거, 예배. 왜냐? 그게 더 안 돼요. 아니 진짜 여러분 좀 똑똑해지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없다면 모든 거 안 돼야지 정상이에요. 가나안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니까요. 당연히 저주재앙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어느 날 심판 온다니까요. 이 시대 가나안이요, 이 시대 로마요, 이 시대 애굽이 미국이에요. 세상의 강대국은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솔직히 정말 심각한 곳이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또 미국 미네소타에 그 사립학교죠, 천주교 학교, 거기에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죽었어요. 저 이제 그 사건 날 때만 뉴스만 봤는데 그 뒤로 또 더 많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8살, 10살짜리가 그 건너편에서 창문으로 총을 쐈는데 죽었어요. 그 14명이 부상을 당하고 아마 그 뒤로 더 죽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이러죠. 만약 이게 대한민국에 태어졌다, 나라 발칵 뒤집힙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은요 10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그냥 당연히 그냥 무덤덤이 넘어갑니다. 미국의 영적 상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한 사람이 나의 불만과 상처와 나의 정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기 시작해. 사단에게 속아서. 이게 미국의 현장이에요. 겉으로 보기 멋있다니까요. 가나안의 현장. 여러분 복음 아니면요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라합이 붙잡았던 붉은 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살아갈 그 현장이 어떻게 망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두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 놓고 다른 거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의 증인되고 라합이 붙잡았던 붉은 줄의 언약 붙잡고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통해야 돼요. 애굽과 가나안의 우상 숭배, 이걸 모르면요 미국 못 봅니다. 미국은 애굽, 가나안, 로마, 그리스, 그리고 중세 시대, 그거를 다 합친 최고의 우상 숭배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거 못 보시면요 미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복음이 가장 필요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최대의 선교지예요. 미국은요 숨어 있는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프리메이슨들이 세운 나라.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으로 사단과 통하는 사람들이 잡고 있는 현장. 세상에서 제일 덜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엘리트들.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 그리고 진짜 이 미국이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는 선진국, 우리는 돈이 많은 나라, 이 미국에 우리는 전문인들 최고 가는 인재들이 있는 나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망가졌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최고로 모든 게 발달했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미국은 이 시대 가나안이에요. 이 시대의 종교, 우상들 싹 다 모아놨어요. 그럼 거기 누가 역사하겠어요?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현장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수많은 다믹족들이 갖고 들어온 종교와 우상들, 영적인 배경들, 그 속에서 사는 이 미국의 현장,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가나안이 망했냐? 시간표를 하나님 기다리신 거라니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왜 이제서야 성취되냐?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그리고 그 시대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그 잣대로 보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게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역사로 배우는 문명의 흥망성쇠예요. Rise and fall. 여러분 애굽 망했어요. 가나안 이제 망하는 겁니다. 시간표가 왔어요. 나중에 바벨론 망합니다. 계속 그 시대 최대 강대국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심판을 누군가를 써서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게 미국까지 왔어요. 여러분 미국에 소망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미국은 이 시대의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단 한 가지 놓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도록. 회개는 뭐냐? 나의 길을 버리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내가 창세기 3장의 길,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창세기 6장의 흑암의 문화,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돈, 성공주의, 계속 이 속으로 가면요 어느 날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의 길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가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갈등, 문제, 위기, 그러다가 큰 사건이 터져.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길 원하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살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빌 게이츠 같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제응답을 안 주셔. 아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이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빌 게이츠 같이 응답받았다, 여러분 예배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 여러분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핸들할 수 있는 하버드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걸 최우선을 두고 사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길에 응답들을 여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된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만큼만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좀 내 일이 좀 잘 되고 막 내 뭔가 펴지길 원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망해요. 알아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평생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오직 되도록,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사람 되도록 육신의 응답을 안 주셔. 줬다가 망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랩런트를 너무 많이 봤다니까.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
이번 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됨을, 내 현장의 이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이, 내 영혼의 중심이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을 먼저 허락해 주옵소서. 절대 육신, 건강, 여러분의 삶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은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준비하신 라합은 당연히 복음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세상을 올바로 봤을 때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 믿음과 우리의 행동을 회복해야 돼.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그랬어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행동이 주가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랬어요. By faith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가 믿어졌고 이스라엘을 통해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가나안을 주신 게 너무나도 확실히 믿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믿음대로 행동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는요, 뭐 믿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행동은 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 랩런트들이 막 게임하죠? 게임하면 재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게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삶의 문화와 삶의 내 지금 삶이 어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냐? 내가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는 랩런트는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 둡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삶이 어려워도 헌신합니다. 돈이 많아서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많았다고 또 헌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고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해야 될 거는 라합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들었어요? 듣고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라합이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너희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먼저 말씀 통해 듣고, 복음 듣고, 말씀 듣고, 믿고 고백하는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막 말씀만 듣습니다. 인정 안 해. 듣기만 좋아해요. 왜? 우리는요, 뭘 듣길 좋아해요. 사람은 막 재밌는 스토리, 나를 자극하는 것들, 말세가 되면 내 귀를 간지럽히는 것들을 계속 말하는 선생을 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 다 여러분 선생님을 두고 계십니다. 유튜브 선생님. 여러분이 보는 거 다 여러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관심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정확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알면요, 세상이 올바로 보여요. 내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 선생이에요. 말씀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탐꾼을 숨긴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가나안 줬는데 내가 지금 가나안 편 들면 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2장 9절에 정탐꾼들에게 하잖아요. 너무 정확히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스토리가 나와요. 이제 숨겨놓고 그들을 잡으러 온 가나안 사람들이 저쪽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딱 해요. 어떤 계약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이렇게 숨겼어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눈치가 이래서 빨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숨겨준 게 아니라 딱 계약을 맺고 보증을 받습니다.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막 믿으니까 뭐 다 좋고 이러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요. 한 명이면 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과 행동과 언약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됐냐? 그 내다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에 모인 모든 기생 라합의 가족을 살렸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시조되게 축복합니다.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 가문은 우상 숭배해서, 나는 뭐 이런 배경이 자라서. 복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받은 사람이 맞다라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한 명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되게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 핑계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붉은 줄을 딱 걸어야 돼. 내 집에. 그래서 믿는다라면 내 삶이 복음을 붙잡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 예, 절대 이유 핑계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붙잡는 삶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선택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생명의 길 살 길 복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붉은 줄입니까? 성경에는 붉은 줄은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아니, 왜 예수만이 살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까? 가나안을 보고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애굽의 멸망을 보고 여러분 빨리 오늘 다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구약의 피제사, 오늘 라합이 걸은 붉은 줄,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붉은 줄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저주 재앙을 덮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그 재앙과 심판과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후대를 놓고 다른 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후대가 가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해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넘어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심장 속에 그 영혼 속에 십자가의 언약이 뿌리 내리게 해주옵소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요 또 전도자가 김준곤 목사님이에요. 전에 우리 RUTC에서도 여러 번 오시고 강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그 유명한 CCM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요, 그분의 소원이 절절히 느껴져요.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뭐가 묻어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 나 개인, 우리 가정, 우리의 후대, 우리 후대들의 후대에 다른 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정말로 뿌리 내려지길 기도해야 돼. 그게 살 길이니까요. 다른 살 길 없습니다. 오늘 그 붉은 줄 때문에 가문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 건데 이 21세기 가나안 땅에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축복받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자범죄,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들이닥쳐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떤 박사가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증인돼야 돼요. 십자가의 증인.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이 주위에 아끼고 케어하는 지인들,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저주, 재앙, 사단 안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단은 절대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감사함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 너무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게 진짜 믿어져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지. 자,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찾지 마세요. 붉은 줄 아니고서는 그 가나안 땅 여리고 무너질 때 살 길 없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오면 삽니다. 방주로 들어오면 살았던 것처럼 기생 라합의 붉은 줄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절대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재앙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영적인 마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AI가 그런 데잖아요. 우리가 저도 옛날에 뭐 터미네이터 막 영화 보고 막 이러면은 왜 세상이 망하냐? AI가 너무 똑똑한데 세상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 그래서 인간을 없애면 이 세상은 괜찮아져. 근데 실제로 지금 AI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어떤 AI들이 실제 이런 질문들을 했었을 때 인간을 해치는 그런 대답을 했대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은 AI 시대에서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없는 세상은 반드시 멸망이 와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번 주 우리가 가나안의 현장을 보고 이제 여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고 응답받았던 한 명과 한 가문, 그 응답처럼 나의 현장에서 붉은 줄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을 여러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이유대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세요. 두 번째, 한 사람이면 됩니다. 복음 명문가의 언약자 한 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 그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돈도 한 푼도 없지만, 그 어떤 내가 유산도 없지만 육신적으로는 미안한데 목사라서 저는 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난 어떤 사람보다 너네들한테 최고 유산을 줄 수 있다. 복음의 아버지로, 복음을 체험한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한 부모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가문에 들었던 주역처럼, 라합처럼 내가 내 가문과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거다. 우리 가문을 그런 가문으로 살리고 만들 거다. 그걸로 가슴 뛰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전 정말로 여러분이 그게 저랑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기뻐하는 성도들,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주간에 기생 라합이 붙잡았던 붉은 줄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정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 명 그 언약 붙잡은 기생 라합처럼 붉은 줄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정복자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의 현장, 학교 현장에서 오직 한 길,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증인으로 서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